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받는 질문 앞에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마음을 진정하고 나름대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느냐를 설명하고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도 한번 나눠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같이 이웃을 삼고 살아가지만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게 되어지면은 진짜 원수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야가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섬겨가야지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비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서로가 다른 모습을 조화를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여야는 원수 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랄한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좌절과 낙심케 해서 자살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 가족에게 예를 들어서 6.25 때라든가 이럴 때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잘못된 정권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가지고 아주 국가를 향해서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이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국가를 향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어서 상종치 아니하고 아주 담을 쌓고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좀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겉은 이웃이고 겉은 가족이고 겉은 한 성도라고 하지만은 내면에는 서로가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 과연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있겠나? 그런 마음에 행복이 있겠나? 그런 마음에 천국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잠만 말고 사랑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지만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안 들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이게 복종이지요, 순종이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좀 힘이 생기고 독립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복종을 안 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강력히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문하고 요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탐욕적이고 탐심에 쌓여있는 인간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는 원수가 망하는 걸 봐야지 속이 시원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는 거지, 능력만 있으면 원수를 그냥 몇 갑절로 갚고 싶은 게 우리들의 정서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원수가 망하는 걸 보면 박수 친단 말이에요.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의 정서에 너무나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싫다고 안 할 수 있어요? 네? 주사 맞는 거 아이들 죽이는 줄 알아요? 건강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주사 바늘만 보면은 뭐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뭐냐, 애가 그냥 바들바들 떨고 난리 치지요. 약을 좀 먹이려고 해보세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먹기 싫으면 관둬라, 주사 맞기 싫으면 관둬라 그럽니까? 코를 막고 먹이고 팔을 그냥 강제로 붙들고 주사를 맞히고 합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서로는 싫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지,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쓰면 뱉고 닮은 삼키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대가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기 싫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공부가 싫어요. 그런데 싫어도 열심히 한 사람은 졸업할 때에, 대학 들어갈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요.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고 노는 게 좋다고 맨날 놀기만 하면은, 게임만 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직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왜? 해야 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예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지. 근데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에 중앙선은 두 손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걸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일 수 있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중앙선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선악과를 다 막지 말아라. 이게 중앙선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담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걸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원수가 망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국제적으로 보면 그 가상의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상의. 지금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되어지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적대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국가, 단체. 자,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는 후라병이 생각나더라고요. 후라병. 한국인에만 있는 병이래요. 우라병이라고 하는 것. 남자들은 조금 덜하고 여자들에게 더 많은 병이 우라병이래요. 화병이라는 거죠. 화. 참 신기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요. 내 마음에 화가 잔뜩 나 있으면 그 화에 의해서 우리 신체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새어지지 않고 열이 확 하고 오르고 진땀이 쭉쭉 나고 화병의 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병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통해서 화병이 생겨요. 가족을 통해서. 평생 함께 사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이 화병을 앓고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화병이 생기고요. 가족에 의해서 화병이 생겨요. 이건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지 못하고 내면화시키고 꾹꾹 참고 가다 보면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 화가 병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원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지구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원한, 증오심, 적개심.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되겠어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의 대학 다니면서 대금을 부를 때에 교수가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야, 한을 품고 불어라. 한을 품고 대금을 불어야지 제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20 좀 넘은 사람이 무슨 한이 있겠냐 말이요. 그렇게. 근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 여성들은 더 한이 많아. 그래서 국악은 그 한을 푸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한을 갖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들이 서로 엉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사건은, 나에게 원한을 갖게 하는 사건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맞지만은 더 큰 상처는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증오하는 마음을, 적개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분노를, 아주 강한 분노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요,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요. 그래서 옛날 사건이 현재 사건과 같이 그냥 화가 나고 열나는 거지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하며 샀을 때는 에덴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담과 하와는 증오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야. 그렇게 아담은 하와를 증오하는 거예요. 하와는 저 뱀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뱀을 또 증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덴은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은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천국이 변하여서 증오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위 다윗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가 없었지요. 죄를 제거해야지 내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냥을 하듯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산짐승의 포수를,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다니듯이 그렇게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잠을 제대로 못 잤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잠을 못 자고요,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은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은 잠을 한 곳에서 못 잔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는 곳이 노출되면은 암살당할까 봐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잔다는 거예요. 경호원들을 그렇게 배치하고도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왜? 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울은 비록 그가 힘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사울은 쫓기는 자예요. 마음으로는 사울은 쫓기는 자고 다윗은 쫓기는 자 같지만은
그는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지요.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증오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넉넉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왔지만은 다윗은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적개심을 품었으면은 기회다 하고 죽였겠지요. 그러나 안 죽였어요. 왜요?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가 지금 눈앞에서 잠들어 있는데도 사울이 죽었을 때에 고소하다라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해요. 아니,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이제 자유가 됩니까? 근데 그는 통곡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내가 나를 망칠 수 있는 자리로부터 자유를 하게 된다. 믿습니까? 제가 늘 했던 간증이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증 서줬더니 쫄딱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쫄딱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집이 다 망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가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아버지 도장을 훔쳐다가 빚보증까지 서줬겠어요. 그렇게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신뢰했고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죄까지 지면서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가 말도 안 된 소리를 했을 때에 그 사랑스럽고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대로 다가오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열이 오르고 내려가고 가슴이 뛰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폐인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는 안 되지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감정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용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 용서가 된 거지요. 용서를 하면은 손해를 본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용서를 안 하면은 더 큰 손해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야지 네가 사는 거야. 그거예요. 두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지면은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악의적으로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지만은 부지 중에 자기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부지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참 원수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와 나는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용서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영원한 내 사람으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원수같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은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보면은 기특할 때도 있지만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특할 때는 기특해서 이뻐하고 속상할 때는 속상하니까 저주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있잖아. 비유의 말씀에 있잖아요. 탕감받은 거. 많이 탕감받았어. 평생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용돈 정도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한테는 못 베푼단 말이에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걸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용서를 못해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선하고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저 원수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기나 너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영화를 봤던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5명의 선교사와 함께 아프리카 와이다족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창으로 찔려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5명이. 그런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서 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그 부족들은 약한 여자를 해코지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물을 때에 짐 엘리엇 부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선교사들을 죽인 5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남편입니다. 나는 그의 아내이고 이 아이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였지만은 나는 다시금 와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서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빠가 선교사를 갈 때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빠, 그 사람들이 창으로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아빠가 권총으로 그 사람들을 쏠 거예요? 그랬더니 지미 일리엇이 하는 말이, 나는 권총으로 그 사람들을 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근데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고백을 한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쏴 죽이고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망카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가지고 그 스티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죽인 자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죽었잖아요. 죽음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귀한 두 아들을 공산당원들이 창으로 찔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반란이 제압이 된 후에 그들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을 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내고 그 재판에서 그를 건져내고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정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보여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 유튜브에서 한 거를 제가 감동스럽게 본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연쇄살인범이 체포되었어요. 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그 유가족들이 그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에 모두가 그를 저주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를 용서해요. 그거를 한번 동영상을 한 4분 정도 됩니다. 자책감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참 짐승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 마음 속에 그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 이 짐승과 같은 화석화된 이 사람이 자기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제압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이지, 이는 이로 갚는 모습으로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안 돼.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한 적대국이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의 침략으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과 미국은 동맹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관계로 서로 윈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보면은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했던 그들의 잘못은 정말 큰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일본인들은 그들의 후손일 뿐이지 그들의 죄가 이 자녀들에게까지 연좌제로 정말 전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치 36년 동안 한국을 압제했던 그 사람을 대하는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600만 명 죽였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끔찍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 뺏기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죽는 게 더 큰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용서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그 후손들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일본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내서 이기려고 든다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라고 요구합니다.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허나 제 생각에는 그분들 당사자들이 내가 죽기 전에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용서를 하고 돈 몇 푼을 준다고 해서 지난날의 청춘과 그 수모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예요. 용서를 받은들 회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내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장모님이 그래도 남겨놓은 재산이 몇십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처남인지 처남댁인지 몰라 하여간에 다 닦아먹고 딸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니 반 푼이라도 주면 몰라. 한 푼도 안 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은 이제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우애를 선택을 했어요. 돈을 포기하고. 그렇게 돈을 포기하고 형제 우애를 선택을 했는데도 그 양반은 지금까지
도리어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처남은 뭐 천국 갔고, 처남댁이. 우리 큰형 동서님이 참 은혜를 많이 베푼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와보지도 않아요. 진짜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원수야. 넌 이제 상종도 안 해. 넌 인간도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그를 용서하면 원수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상종은 안 해, 이제 너 같은 거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만 뽑은다라고 하면은 원수를 맺는 거, 너는 내 원수야라고 원수를 맺는 거, 네가 잘난 줄 알아? 아니야. 네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는 그를 지금 정죄하고 원수를 맺는 거야. 너 하나님 나라를 너는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야. 지옥 간다는 얘기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원수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요. 왜? 천국에는 증오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적개심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를 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원수를 우리가 못 갚잖아요. 법이 심판을 하지. 법이 갚아주지 우리가 원수를 못 갚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분이야.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부끄럽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네가 증오심을 가지고 달려들면은 그들이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본 것 같이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놓으라.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원수를 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멸하는 걸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끝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도대체 뭘까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거로구나.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한 절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오와 원한과 적개심에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진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고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세요?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푸세요. 원수는 내가 맺는 거라고 그랬지요? 여러분이 풀어버리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때문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